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4장은 비교적 좀 다른 장에 비해서 그 분량이 길죠. 무려 5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블레셋을 상대로 처음에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 그는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요나단과 또 함께 무기를 든 사람 단둘이서 그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해서 거기서 오히려 20여 명 가량이나 많은 사람들을 처단하고 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땅을 진동시키셨다 그랬죠. 지진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전쟁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그 이후에 사울은 오히려 금식령을 내려서 그 싸우는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금식령을 못 들었던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그 숲을 속에서 꿀을 퍼먹는 일, 그러니까 금식령을 어긴 것이죠. 아버지의 금식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또 요나단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단도 또 살아나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 내용이 이 앞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14장의 마지막 결론은 사울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사울의 그 삶의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사울이 비참하게 이제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사울의 그 중간 평가, 우리 인생도 보면은 마지막 죽으면 우리 인생의 최후의 평가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우리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그 매 과정마다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제 중간에 이루어지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죠. 오늘 이 본문이 사울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랬어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40년을 즉위하거든요. 40년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모든 대적들이 있었다.
사방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서남북을 일컬어서 사방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사방을 또 구체적으로 하면 팔방에, 사방 팔방에, 여기 보면은 사방 팔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사방이 나를 공격하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또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둘레의 환경들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위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위를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압, 암몬, 에돔, 또 블레셋,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대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에는 아무리 주변에 막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아무리 우리 주변이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모든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현상 때문에 내가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 안에 마음의 문제라고요. 모든 것은 안팎의 문제들이 있어요. 안의 문제, 밖의 문제. 그런데 보통은 밖의 문제는 다 눈에 보이지만 안의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밖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의 문제를 항상 내 스스로가 그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 안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면은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실제로 잃어버리게 돼요. 내 안에서는 잊어버리는 문제, 내 밖의 환경 속에서는 잃어버리는 문제. 그러나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이 비록 사방으로 대적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랬어요. 사울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랬어요. 친다는 건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은 전쟁은요 방어와 공격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방어라고 하는 건 지키는 것이고 우리 항상 지킬 수 있어야죠 먼저. 그렇지만은 또 여기서 공격해야 될 때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우리가 늘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처럼 그 치고 하는 것처럼 용감하게 칠 수 있는 것도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건진다는 의미가 구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의 구원은 이 건져주시는 은혜거든요. 그 건져주신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능력을 주셔서 묵묵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혜를 주셔서 피하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것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의 삶, 응답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건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또 맞서서 싸워야 할 때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는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셔서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그 먼저 긍휼하심을 입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어디서 오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예배의 자리고요, 은혜의 보좌의 원형은 천국 보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예배의 자리는 마침내 은혜의 보좌의 원형인 천국으로 향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는 사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그 때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입혀 주시기도 하고, 지혜와 능력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응답하리라는 그 약속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찾자면 지혜도 응답이고 능력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본질로서의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은 때로는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시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죠. 이기게 하시는 은혜, 또 대적하게 하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울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은요,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먼저 49절에는 그 사울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 요나단은 앞에서도 이미 거론됐던 인물인데, 또 이스위, 말기수, 또 두 딸의 이름, 맏딸은 메랍, 둘째 딸은 미갈. 그러니까 미갈은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아내가 되죠. 예?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이름 다음에 50절에는요 사울의 아내의 이름도 나오고, 또 둘째 줄에는 군사령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아브넬, 또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 그 다음 51절은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그렇게 보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 딸, 아버지, 그 다음에 아내 이름, 또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기 조카. 그럼 보면은 그 집안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직에서 나름대로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이제 52절 이 중간 평가의 이 내용이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관심을 집중했던 것,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가 집착했던 건 뭐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 전쟁을 하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우리도 보면은 내 주변에 그런 뭔가 유력한 사람들, 또 뭐 좀 아주 힘 꽤나 쓰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백이 든든해야지, 우리가 늘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으로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의지했다. 이게 이제 그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그에 반하여 이 사울을 왕을 세웠던 사무엘은 어땠는가? 한번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여기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의존했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을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기준점에서 나를 비교해 보면, 아, 내가 너무 빗나갔구나, 내가 이탈했구나, 내가 탈선했구나, 이거를 어떤 기준, 원칙이 있을 때 비교하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고백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52절 결론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무엘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둘 중에 하나라고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어떤 관계도 맺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변 모든 것들을. 그런데 사울을 평가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없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거기가 시작하는 곳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늘 임함으로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